수요 저녁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또 각자의 자리에서 귀한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루마리와 일곱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고 있고,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서 이제 1장부터 다시 우리가 역으로 이렇게 추적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취하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론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졌던 하나의 다짐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책이 결코 아니다. 상징과 많은 은유와 비유로 갖고 있지만, 만약 이 책이 어려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계시로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책은 이 예언서 가운데 가장 방대한 양의 그 묵시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또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준 책이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잘 우리가 소화해내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그리고 또 다가오는 이 미래의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만약에 이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전달하면 어떤 메시지일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단과 사이비 종파들이 쓰는 은어와 어떤 패스워드나 또 여러 가지 일부러 모르는 비밀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잃어버리면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흔들려 버려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과 백성들도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과 나라가 되며 또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사실은 핵심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많은 현상들이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은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에 지나치게 우리가 천착해 있어도 안 되고, 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너무 휘둘려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 방향성을 갖고 이 계시록 말씀을 서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그 유학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제가 설교에서 여러 번 밝혔죠. 그런데 제가 유학 생활을 잘 밝히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제 안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와 상처, 아픔들이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내에게도 잘 얘기 안 합니다. 안 하는 거를 설교 때 하려니까 여러분들이 새겨서 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신학을 할 때 제가 이 한국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캐나다와 또 미국에서 신학을 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고, 이제 첫 어떻게 보면은 교육 전도사로서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20대 초반에 첫 사역질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특별한 교회와 목회자를 만나게 됐어요.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96년도에 제가 교육 전도사가 처음 되었을 때 굉장히 그 담임 목사님과 그 교회가 어떤 분위기였냐면, 굉장히 그 수영로 교회에서 아주 그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좋은 목사님이셨어요. 굉장히 복음적이고 말씀이 은혜로웠던,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아주 영적이었던 그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그 보수적인 교단에서 또 보수적인 신학과 보수적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본인이 그래요. 너무 이 근본주의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가 이 성령을 그만 이제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교리적으로는 알았는데 체험을 해보지 못하다 보니까 뭐 목회자로서 방언도 못하고 특별히 어떤 활동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보수적인 교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인정을 잘 못하는 분위기. 예컨대 예수전도단 같은 선교단체는 인정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예수전도단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꼬꾸라뜨려서 이 중생을 경험하게 했듯이 이 목사님 가운데 이 간증에 의하면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이 성령의 체험으로 인해서 뭐 정필돈 목사님도 교회에 오셔서 서로 이 복음적인 말씀도 나눴지만 이 성령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됐다고 막 이렇게 어필을 하고 간증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수영로 교회에서 배워서 그런지 뭐 하여튼 정필돈 목사님이 두 가지 아닙니까?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그 늘 이 대형 교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열심을 가지고 배우는 그 열정. 그래서 저 항상 이렇게 그 김자, 은자, 대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항상 저에게 그 책도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집에서 책을 빌리는 재미가 쏠쏠했거든요. 그 장부에다가 하고 나는 이제 그냥 내 빈몸으로 유학을 왔기 때문에 그 목사님 댁에서 책 읽는 재미가 항상 저는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배우는 데 열정적이셨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자기를 그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열정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력은 없어도 괜찮으니까 배우는 데는 게으르지 말아라. 그걸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의 열정이 어떻게 나타나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첫 교육자 생활을 하는데 은혜 받는데 힘써야 된다. 목회자가 주의 길을 갈 거면 은혜 받는 일에 게으르면은 목회자가 안 된다. 그래서 은혜가 나타나는 데는 막 쫓아다니면서 그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제가 첫 사역을 20대 초반에 사역을 했으니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그리고 또 사랑이 많은 그런 소아시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서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그냥 하라는 대로 제가 순종을 했어요. 심지어 25인승 밴을 몰고 그 52시간을 운전하면서 햄버거를 12번 먹으면서 그 많은 중고등부 학생들 또 사모님과 함께 그 은혜가 있는 곳이라면 다 쫓아다녔어요. 뭐 나야가라 폭포에서 하는 나야가라 컨퍼런스, 굉장히 유명한 컨퍼런스죠. 나야가라만 수십 번 갔다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저기 플로리다에서 어떤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가서 꼭 보고 와라. 아이들을 데리고. 그래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그냥 막 운전하면서 갔고, 또 어디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뭐가 있다 그러면 또 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운전사로서 제 사역의 첫 발을 내딛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려다 보니까 인상적인 교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굉장히 참 이상하다, 신비한 교회가 있었어요. 플로리다에 정말 어렵게 아주 그냥 그 도로에서 자가면서 어렵게 운전하면서 간 그 교회가 플로리다의 그 브라운스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한 주문은 그거였어요. 김전도사는 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애들을 그냥 거기다 풀어만 놔. 운전만 하고 거기다 풀어만 놔. 수십 명의 아이들과 사모님을 거기다가 놓고 나는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컨퍼런스를 들어가기 위해서 또 예배를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정말 전 세계에서 그렇게 여러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100m 줄을 서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몽골 텐트 치고? 난 처음 봤어요. 거기 텐트 치고 자면서 들어가기 위해서. 뭐 애플 아이폰 사기 위해서 내가 뭐 밤을 새서 거기 섰다라는 건 봤어도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 있는 건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찬양을 들을 때 항상 그 찬양이 무슨 내용인 줄 알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게 나는 이해가 가요. 환상이 아니라 직접 내가 봤으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서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고 마침내 이 바우처 같은 것들을 손목에다 끼고 딱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고 회중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재와 기름 부심은 정말 아직도 잊지 못할 많은 남녀노소들이 그 예배 인도자에 반응하면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지성소의 예배를 처음 봤는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이 범죄자를 할지라도 그 교회만 들어갔다 하면 이 뒤집어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예배 인도자가 린델 쿨리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그 부흥을 주도하는 사람은 이 스티븐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세계적인 부흥사였는데, 나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시작된 그 어버이날에서부터의 그 집회가 에브리데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여러 가지 그 도색 잡지뿐만 아니라 더러운 그 범죄의 여러 가지 마약 같은 것들을 다 가지고 나서 불태우는 그 소각장 앞에 재단뿐만 아니라 이 경찰서장까지 와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같이 예배 한번 드리게 해달라고 애원할 정도로. 그리고 플로리다는 휴양지기도 하지만 가장 미국 전역에서 범죄율이 높은 도시예요. 뉴욕만큼. 그런데 타임즈가 그 교회를 이렇게 조명하면서 이 교회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 플로리다에 범죄율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진짜 참된 부흥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눈에 보이는 은사나 무슨 물질 이런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팀의 모습과 비전과 환상이 결국은 이런 아름다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이 명소로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감사를 드려요. 사실은 저도 19살 때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던 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다운되고 무기력하고 소망이 없이 살던 이 청년이었는데, 이 교회 누나가, 신학교 다니는 누나가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고 데려간 곳이 사실은 그 부흥 집회였어요. 그래서 제 영혼이 거기서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이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심이 제 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누나는 사실은 저에게 좋은 예배를 한번 소개시켜 주기 위해서 데려간 거지, 밥은 하나의 미끼였던 거예요. 지금도 밥을 안 사줘요. 그리고 그 누나는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못 봤어요. 그리고 나 혼자 거기에 3년 동안 계속 혼자 다녔어요. 이런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부흥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기름 부심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도 세계적인 부흥사였지만 그는 매 예배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심,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됐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4장은 매우 특별한 장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첫 번째로 보았던 그 보좌의 환상, 마지막 때 또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있기 전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하늘 보좌를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거죠. 자기가 유배지로 갇혀 있는 곳은 매우 절망적이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감옥에 비춰진 놀라운 그 구원의 서광 하나가 이 바로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어좌, 하나님의 그 왕으로서의 앉는 그 보좌의 환상이
모든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딛고 다시 소망을 갖게 했다라는데 우리가 주목해 보았죠. 그러나 계시록 4장은 이 성부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을 요한계시록 5장은 성자 예수님의 모습, 이 십자가를 통한 모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또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이 사탄의 죄를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좌 옆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냥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들린 이 두루마리와 7인이 붙어져 있는 한 책을 건네받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과 5장은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예배에 대한 환상과 비전을 주는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왜 사도 요한이 울고 있는지를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부터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앞뒤로 기록되고 7인으로 봉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강한 천사를 보았는데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나 하늘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 어느 곳에서도 그 책을 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반모섬의 한 유배지 감옥에서 요한은 자신의 불투명한 미래를 바라보며 걱정하기보다는 이 감옥 밖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을 걱정하며 울며 슬퍼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요한에게 어떤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루마리 환상이었어요. 두루마리와 7인의 환상. 이 두루마리인데 어떤 두루마리였냐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오른손 안에 들린 두루마리, 스크롤. 근데 그 두루마리인데 보통 그 안에만 내용이 써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자세히 읽어보면 안과 바깥에 빼곡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두루마리. 그리고 그게 7개나 7인으로 완전히 동봉이 돼서 완전히 비밀에 감춰진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모든 구원의 파노라마의 계시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두루마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장래일과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모든 일들이 기록된 두루마리 책이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들려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은 66권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대 땅 가운데 임할 여러 가지 장래일과 재앙과 또 애곡과 또 여러 가지 구원과 심판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일들이 에스겔 환상 가운데 보여진 계시의 내용이었죠. 또 다니엘서 8장과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 세대 후에 일어날 장래일들을 비전과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하여 준 그 내용. 이 내용이 반모섬에 있던 요한계시록의 요한에게도 비슷하게 계시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이 세상에 일어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장래일과 비전, 또 성취돼야 될 구원의 구속사들을 다 내포하고 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이었죠.
근데 그때 한 강한 천상의 천사가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 보았다는 거죠. 도대체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그러니까 강한 천사라는 것은 뭐 가브리엘이나 미가엘 같은 강력한 이 천사장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며 그 보좌에 바삐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오른편에 드린 그 두루마리의 역사와 계시의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성취하고 또 계시하고 또 그 7개의 인을 뗄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이렇게 천사가 외치면서 하나님 우편을 서성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계시로 환상으로 본 그 요한의 눈에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바다 깊은 곳에서라도 그 어떤 천사나 영적인 피조물 가운데서도 그 누구도 그 봉인된 두루마리와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로 인해서 절망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참된 위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탄식을, 고통을 하늘의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때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제가 보면, 나는 그 책을 펴서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했으니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여러분, 강한 천사도 그 사람을, 합당한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요한은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죄 아래에 있는 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죄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참된 소망과 비전을 발견할 수 없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고통받고 환난당하고 있었던 반모섬의 요한조차도 정말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환난과 큰 핍박과 고난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떼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보여줄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너무너무나 절망스러워서 탄식하며 소리치며 울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울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그 안타까움과 그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할 수 없는 나의 그 처지와 상황 때문에 슬퍼하며 탄식하는 거죠. 이런 영적인 고뇌와 고통, 이 목마름이 사도 요한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어깨를 툭 치며 한 24장로 가운데 한 장로가 일어나서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자가 고통당하는 성도들과 이 땅의 크리스찬들에게 순례의 여정을 가는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위안의 소식이죠. 울지 말라. 이 울지 말라는 말에는 모든 것이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너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너가 왜 그렇게 고통당하고, 너가 지금 왜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너의 마음을 신원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줄 자가 나는 알고 있다. 그는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인 그가 승리했기 때문인데, 그만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그 책과 그 7인을 열 것이다. 이 복된 소식을 듣게 되자 그는 미로 가운데 출구를 찾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앞도 뒤도 사방팔방이 막혀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면 초가의 상황 가운데서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인생의 비전과 의의 길을 열어주었을 때 얼마나 큰 영적인 해결함과 그 목마름과 그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까. 마치 제가 19살 때 인생에 너무 절망과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보내준 한 의인을 통해서 제가 은혜로운 예배 한 번에 참석한 것이 제 인생을 이렇게 뒤바뀌어 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탄식하고 절망하고 비전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터치가 돼서, 또 어떤 찬양 가운데 가사의 한 구절과 한 단어가 내 마음 가운데 터치되어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요한은 밤모섬에서 절망적인 감옥 가운데 그런 위로와 소망을 그 한 줄기 빛의 계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이런 보좌의 환상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과 뒤와 사방팔방에 다 막혔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또 예수가 우리의 길이며 소망이며 진리이며 그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두루마리에 대한, 두루마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 목마름, 진리에 대한 갈망이 우리 안에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또 위로와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 많은 물질적인 풍요 가운데 목말라하고 갈망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이길래 왜 우리는 이렇게 갈급함과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고 있을까요? 왜 이 땅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이 땅에 강단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이 땅에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막을 헤매는 것 같은 갈급함과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잘못된 태도 때문이 아닐까.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예배와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 엄청나게 많은 양육과 제자 훈련들을 받아봤지만 열심을 내면 낼수록 내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능력이 생기기보다는 더 지치고 마르고 허기가 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중심 가운데 얼마나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이 정보화 시대, 얼마나 많은 초연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어요. 아무리 인스타그램을 많이 해도, 아무리 내 사진을 셀럽을 해가지고 많이 올린다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버튼을 내 구독에 눌러주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의 팔로워가 돼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갖고 교제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만남은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더 공허해질 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8장과 12장이 예견하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세상은, 지식사회는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속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많은 무역들을 할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진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과 기술과 우리의 어떤 이 땅에서의 육신적인 생명 연장과 웰빙은 저와 여러분들을 목마름을 채워주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갈급해하는 그 생수의 근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두루마리 말씀, 계시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이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그 두루마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이성을 초월해서 계시의 말씀으로 풀어줄 수 있는가?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를 가지신 이만이 이 두루마리의 계시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하고 은혜 받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열어주시고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설교를 들어도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소위 은혜 받는다라는 거 있죠. 여러분,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수요 저녁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있다, 강단에서 주일날 로마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로마서의 말씀이 내가 깨달아진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성으로 깨닫고 오성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복된 거죠. 여러분, 둔산동이나 복수동이나 아무 곳에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하나님 말씀 가르쳐 보세요. 관심도 없을 뿐더러 깨닫지도 못해요. 그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성령 안에서 거듭남과 중생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내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 두루마리를 읽고 열 수 있는 자들이 받는 은혜와 복인 것이죠. 두 번째는 어린 양 예수가 이 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시작. 또 나는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죽임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7뿔과 7눈을 가지고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7영입니다. 어린 양이 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서 책을 받아 드셨습니다. 그가 책을 받을 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각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부르며 말했습니다. 주는 그 책을 취해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들이셨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린 양 예수가 이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 반모섬의 요한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림 이미지로 한번 이 환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센터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죠, 왕. 그리고 그 주변에는 24장로들이 있고 또 많은 이 보석과 찬란한 그 영광들이 그 보좌의 주변에 있었고, 또 그 주변에는 네 생물들과 장로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이 네 생물이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사복음서가 있죠. 근데 이 사복음서에 별명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은 사자의 복음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황소의 복음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복음서, 그리고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 내지는 독수리의 복음서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 생물이라고 하는 이미지와 보좌 환상은 원래 반모섬의 요한의 것이 아니었어요. 에스겔 2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포로 가운데 있었던 한 청년에게 30살 먹은 에스겔의 청년 가운데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미래도 불투명한 암울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가 그발 강가에서 임하죠. 에스겔의 환상이 보았던 보좌의 환상이 바로 이 여기에 난 환상과 똑같은 거예요. 네 생물. 그 네 생물은 어떤 생물은 사자의 모습이었다. 또 어떤 모습은 소의 모습이 있었다. 또 어떤 이미지는 인자, 사람의 모습과도 같았고, 또 어떤 모습은 독수리의 이미지 같았다. 이런 모습으로 에스겔이 환상을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환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환상이 왜 에스겔과 요한에게 주어졌을까요? 왜 사복음서 가운데 기독교 전승에는 이 사복음서를 그런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으로 임하신 메시아이죠. 그런데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묘사하는 것이 사복음서인데, 사자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나요? 여러분, 모든 사자는 밀림 가운데서 왕이죠. 킹, 라이온 킹. 왜? 그 사자와 같은 용맹과 용기는 그 어떤 가축들 가운데, 짐승들 가운데도 없기 때문이죠. 그 포효하는 모습이라든가 그 어떤 왕으로서의 위엄과 권위,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러잖아요. 사자. 우리 주님은 사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긴 하지만 그 어린 양의 이미지 외에도 그 본체가 모든 이 지상에 있는 동물들의 왕보다도 높으신 킹 오브 킹이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라는 거죠. 두 번째는 소는, 여러분, 황소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의 에너지이자 원천이죠.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황소는 성실하고 그 섬김과 신실한 종, 그리고 이 엄청난 이 노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런 종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섬김의 왕, 종의 왕이죠. 서번트십 이즈 킹십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서번트로 오셨지만 그분은 섬김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주님은 참된 신인이었지만 그러나 참된 인간이기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연약함과 아픔, 상처들을 다 공감하시고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할 수도 있었기에 그가 우리의 죄를 속량할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인자 같은 이다. 그리고 또 이 독수리의 복음서라고 알려진 그 요한복음은 하늘을 나는 모든 천상의 존재 가운데 왕은 독수리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는 이렇게 인자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승귀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어떤 그 영적인 하나님으로서 그려지고 있는 거죠. 그의 신성,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생물이라는 것은 천상과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왕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 그래서 내생물과 24장로는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들을 상징하는 온 흰옷 입은 성도들을,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우리의 모든 피조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의 피조의 세계가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은 사자와 어린 양이죠. 사자이면서 어린 양. 왜냐하면 어린 양의 속죄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나라와 방언과 족속과 열방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들로서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구원자시요 심판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는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속죄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과 같았지만 환상 가운데 그는 7뿔을 가졌고 7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7영으로서 온 땅을 감찰하고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거를 머릿속에서 완전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죠. 뭔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7뿔이라는 것은 뿔은 권세와 힘을 말하는 거예요. 눈은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와 일곱인을 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사자와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이 두루마리의 모든 되어질 일들을 람바노, 테이크 오버하다, 건네주다, 위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앞에 왕으로, 합당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모든 보좌의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모든 피조의 천상의 세계가 그를 향해서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은 그 경배를 받을 때 두루마리를 일곱인을 그에게 주는 거죠. 뭐라고 표현할까? 이런 장면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죠? 게다가 24장로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지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계속 심부름하며 나르고 있는 거예요. 6날개로 계속 왕래하듯. 이 이미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어떤 귀환, 왕의 등극식이는 거죠. 여러분, 미국 대통령도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미국의 대통령은 가장 힘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은 곧 세계의 대통령이죠. 워싱턴 DC에서 수백만 명이 운집한 상태에서 워싱턴 마니먼트 기념탑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수백만 사람들이 운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억 명의 사람들이 그 대통령의 취임 연설 첫 문장, 그 뭐를 강조할까? 앞으로 세계의 방향의 질서가 어떻게 갈까를 귀 기울이고 있는 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는 취임하게 되는 거죠. 왕의 되관식이라고 그럴까? 바로 이 장면이죠. 천상에 모든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서 이제 구원자가 아니라 장래일의 모든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사자와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거죠.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재앙 같은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 풀어지게 하는 거죠. 그들은 어떤 새 노래를 불렀습니까? 여러분, 새 노래를 불렀대요. 주는 그 책을 주의 인들을 떼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진짜 기름 부심 있는 예배는 이 말씀과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히게 하나가 되는 예배예요. 찬양은 합당하거니와 찬양은 당연한 거죠. 찬양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그걸 새 노래라 그래요. 근데 새 노래의 내용이 뭔가? 여기 지금 계시록적인 예배가 나와 있죠. 말씀,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모든 감사를 드리는 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 언제 드려보셨어요? 모든 내 보좌와 내 생물들과 24장로들이 왜 자신들의 그 면류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앞에 샤우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이단과 이단성 있는 사이비 교주를,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높이고 사람이 행한 일들 갖다가 막 이렇게 등극하는 게 아니에요. 신천지의 이만이나 JMS의 정명석이나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같은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하지 않고 많은 이단들의 공통점은 사람에게 주목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되는 거 보면 대단해요. 참된 예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예배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찬양의 제목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죠.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닌 거죠. 우리 자녀를 합격시켜주고 우리 남편이 승진하고 또 결혼하게 되고 이 많은 것들은 이 땅의 일들이지만 사실은
그런 거는 예배받기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세워준 그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순례자의 여정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는 결혼, 이런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는 직장, 하나님 나라와 관련 없는 나의 일상, 나의 돈벌이, 하나님 나라가 관련 없는 나의 웰빙, 건강, 오래 사는 것, 장수,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30세 정도밖에 못 살았어요. 근데 왜 그의 죽음이 가장 천국에서 높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와 관련 있는 삶을 살았으니까. 아무리 이 땅에서 100세, 120세 오래오래 살아도 내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다면 그는 무의미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구원한 모든 구원받은 나의 삶과 일상을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마지막 11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과 14절 온 나라와 민족 백성들이 찬양해야만 하는 이유. 11절 14절 시작. 그때 나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의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또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에 내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지향해야 돼요? 이 시편과 계시록적인 예배가 우리의 예배의 모델인 거예요.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닮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소망하고 있는 예배자인가가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삶인 거죠.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합당합니까? 마커스의 어떤 기름 부미는 예배자가 막 찬양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걸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유명한 그 예배 인도자가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는 자기가 이 선교단체 와서 회중들 찬양을 인도할 때는 회중도 없고 정말 자기는 예배가 좋아서 이 단체에 들어왔고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나를 예배자 인도자로 딱 세웠을 때 얼마나 잠이 안 왔는지, 그리고 그 한 주간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왜? 그 예배를 한번 서기 위해서 어떤 멘트를 해야 되나 일주일 내내 고민한 거예요. 그리고 어떤 찬양을 시작해야 되는가, 큐시트를 짤 때, 그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나, 또 얼마나 내가 그 한 곡을 그 성육신화시키는 거예요. 내면화시킬 때 그 노래가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그 노래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자기는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았대요. 신인이었을 때 20년이 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인플루언서죠.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한마디와 한 찬양이, 선곡이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멘트를 하는 거예요. 크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에게. 그 처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웠을 때 그 간절함이, 그 열정과 패션이 나에게 지금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요즘에 고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넘치는 예배 달린 책, 호주 힐송교회가 한참 세계적으로 리딩 처치가 됐을 때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그 넘치는 예배라는 책에서 달린 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힐송이 처음에 시작할 때 아주 초라했어요. 주차장 같은 데, 게러지 같은 데서 시작했고
사람도 별로 영향력도 없었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자기는 성가대원이었을 뿐이고 나를 지목해서 예배인도자로 쓰였을 때 나 같은 여자가 무슨 예배인도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순종해서 예배를 인도했대요. 그러나 예배가 임재가 깊어지고 더 찬양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있어서 팀원들과 함께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서구적인 교회에서. 그리고 예배 단에 세울 때 찬양을 작사 작곡을 막 시켰대요. 그리고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팀원들이 예배 한 곡을 선곡할 때 너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기름 부음 있는 찬양을 한 곡씩 가져와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추려가지고 간 게 선곡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노래와 그런 찬양, 그런 메시지가 얼마나 임팩트가 있겠어요. 한 곡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기름 부음, 모든 수십 명의 사람들이 한 곡 가지고 수백 번을 노래하고 연습하고 섰는데 어떤 임팩트가 있겠어요. 기타 스트링 한번 쫙 하면 벌써 다 쓰러졌대요. 악기들이 아니래요. 임재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다 타성과 매너리즘과 습관적인 예배, 그저 그런 예배, 소소한 예배,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실까 하는 예배,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연습도 없고 고민도 없고, 이런 예배와 계시록에 있는 보좌 환상의 예배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가 그만큼 세속화됐고 그만큼 간절함이 없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보좌에 계시고 이곳에 우리와 임재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만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중국에서 5년 선교할 때 강보 목사님과 함께 그 어떤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고, 뭐 이제 이재용 담임 목사님도 오시고 막 그러는데, 그때는 담임 목사님 되기 전이셨죠. 무슨 북경에서 컨퍼런스를 하고 또 이렇게 어떤 이 동북 삼성의 연길 쪽에 뭐 저보고 뭐 하나 기획해라 그래. 북한 선교와 관련해서 이렇게 제가 막 기획하고 있는데, 그 도문에 있는 두만강이죠. 도문에 있는 한 이렇게 거기에 지역 교회 유명한 리더십을 이제 뭐 한번 저보고 이렇게 주선을 해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분과 함께 그분 교회도 가보고 조선족 교회인데 이렇게 미팅을 가졌어요. 근데 그 교회를 갔을 때 큰 충격을 받았던 게 십자가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만 해요. 무지하게 커요.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근데 그분이 우리를 앉혀놓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이렇게 커요? 그랬더니 교회에 너무 이게 안 맞지 않나요? 그랬더니 이 사연이 있대요. 무슨 사연입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수요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막 문을 두들기더래요. 사택을 누가 사람이 쾅쾅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하도 그냥 탈북민들이 많이 넘어와서 이렇게 해코지를 하니까. 근데 누구요? 그랬더니 한 여성이 보따리를 들고 이렇게 왔더래요. 자세히 보니까 할머니래요. 그러니까 도강한 할머니죠. 할머니, 탈북민 할머니. 그리고 그 보따리를 탁 놓는 거예요. 근데 보따리를 열어보니까 돈이 이렇게 있더래요. 돈. 그리고 한마디 하고 지나가더래요. 나는 북한에서 왔수다. 자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상거래하는 사람인데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모아둔 헌금이니까 십자가를 좀 크게 지어주시오.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는 평양 대붕운동의 후예로서, 여러분 지금 공산주의화되고 예배도 못 드리는 지하교회에 엄청난 수많은 탈북민들의 신원 원한이 있는데 우리의 소원은 예배 한번 드려보라는 거라는 거예요. 다 숨어서 성경책도 없고 찬송도 없고 그냥 성경을 전해준 대로 암송하고 있는 것이 예배의 전부라는 거예요. 소리도 못 내. 찬송가 237장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헌금은 땅에다가 묻어두고. 수십 년 동안 이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됐는데 이 돈을 다 내 평생에 모은 재산인데 이거를 가지고 십자가를 좀 크게 지어줘. 자기가 활동도 자유롭지 않으니까 청진해서 뭐 활동도 다 통제를 하니까 산 넘고 몇 박 며칠을 해서 그 해산이라든가 그 백두산 쪽에 가면은 도문 쪽에 오면은 큰 산이 있는데 그 십자가를 보고 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수개월 동안에. 그러면서 그 박 전사님이 한 얘기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냐. 여러분 수개월
1년 중에 한두 번 십자가 보는 게 예배래. 우리는 every day, every week, every Sunday 우리는 매번 이렇게 예배를 자유라지로 들려. 근데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도 맛보지 못한다. 예배가 문제 있는 걸까요? 내 마음의 태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오늘 계시록 5장은 우리에게 그거를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순례 여정을 가는 동안 그 어떠한 박해와 시련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줄 수 있겠어요?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결혼이 문제가 아니에요. 육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직장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물질과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목마름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만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죠. 그런 예배가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세종교육관에 다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